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칠판을 여기다 올려놓은 그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칠판을 제가 여기다 왜 올려놨겠어요? 청각교육보다는 시청각교육이 훨씬 효과가 있다. 이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 정말 설교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잔소리 그만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칠판을 늘 쓰는 것은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로마서를 요즘 또 강의하는 이유는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제가 다윗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라 그런 확신을 주셔서 시작하는 중에 앞으로 다윗교회에서 메시지의 그 초점은 어디 맞춰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제가 생각했죠. 그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돼요. 물론 성경 자체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면서도 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와 좀 다른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 어떤 상황을 봤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기독교 상황이라는 것은 기독교 책방 나가면 드러나요. 기독교 책방 나가서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쓰여있는 책들 한번 리스트를 보면 대략 오늘 한국교계의 동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본질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 본질로 돌아와야 되겠다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로마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언젠가 때가 되면 강해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번에 이제 얼마 전부터 로마서를 할 때가 됐다고 판단돼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 지금 1장 1절부터 4장까지 우리가 좀 쭉 정리해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칭의는 또 안 쓰겠습니다. 한번 자신이 없어서 칭자는. 이 이자 이번에 여러분 새로 배웠잖아요. 이신칭의 그럴 때 모모로서라는 거잖아요. 모모로서. 로자가 이렇게 써졌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볼 때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어떤 책을 볼 때 그 영화나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알고 보아야지 그게 재밌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신칭의 이 주제,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퀘스천이 뭡니까? 질문.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 현대어로 바꿔서. 이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단테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스름한 저녁에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수도원에서 문지기가 나서 문을 열어주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평화를 찾습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찾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실 때 찾는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를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갖고 나온 사람은 로마서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전혀 여기 로마서는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영화관 갈 때 요즘은 이제 한 영화관에 가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 여러 가지 영화를 상영하니까 어떤 영화를 주로 보십니까? 저는 절대 공상 과학 영화는 안 봅니다. 스타워즈 같은 거는 정말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걸 왜 좋아하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현실적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스타워즈 같은 데서 막 동물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전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트릭스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봤어요. 의무적으로. 봤는데 지금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거기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중점으로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로마서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여기 뭐라고 말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는 문제를 뭘 갖고 봐야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저건 너무 고상한 문제예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동떨어진 문제.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 같은 거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기대하는 게 거기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로마서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로마서가 재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말틴 루터,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재밌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고 성경이 재미없는 것은 내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해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요즘 기독교 서점에 나가서 여러 종류의 계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책이나 이 설교가 굉장히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저분이 쓴 그 책,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 나온 거? 예? 긍정의 힘, 그거 봤어요.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낫고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미국 사회에 또 새로운 이 메신저를 일으키셨구나. 그리고 이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 너무 이제 그런 뭐예요? 번영신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고 prosperity. 그래서 번영을 자꾸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제 저런 운동을 번영신학이라 그러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그분 이제 설교를 이제 가끔 보면 제 솔직한 느낌 말씀드릴게요. 막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 저도 잘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고 설교하는 그 세팅이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설교해요. 기독교적인 내용인데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려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좋아하겠다. 왜? 요전에 제가 들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어떤 가정이 파산했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이제 집안에 있는 남아있는 물건이나 다 팔아먹자. 그러고서는 그 인터넷상에다가 가구 같은 거 찍어가지고 사진에 내고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구 뭐 소파 올리고 하고 이걸 전국에 이제 판매하려고. 그 올렸더니 어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 허름한 가구를 2만 불에 사겠다고 2만 불 체크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막 비싸게 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다. 저거를 꼭 굳이 예배당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디 이게 그 오디토리움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그냥 교양 강좌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Be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러면서 하여튼 뭐 괜찮겠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잘 산다는 얘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건강과 뭐 부자 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보고 아무리 성경 그 다음에 에베소서나 무슨 데살로니가나 이런 거 골로새서 쭉 봐도 계속 봐도 사람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하지. 예.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거는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드릴 것이 있어요. 죄의 악이 있어요. 죄악. 영어로는 죄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sin이고 악은 evil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써요. 죄의 악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건 아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알지만 악이 뭔지 아십니까? 악은 질병은 악이에요. 악. 그리고 가난. 그리고 무지. 이게 다 악이에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파생물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죄 때문에 온 것들이에요. 악은.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거예요. 극복돼야 되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복돼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질병, 왜 질병이 왔습니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질병이란 말이에요. 무지라는 게 뭡니까? 사실 무지가 엄청난 악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우물 파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우물을 파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파줘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옛날 물 다시 갖다 길어다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물물은 깨끗해서 맛이 없거든. 근데 내과에 흘러가는 물은 짭짤하고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떠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큰 정복의 대상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는가? 병자를 많이 고쳐주신 것은 악으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whole gospel이란 말을 써요. 전인적 복음, 전적인 전복음 이렇게 하는데 이 whole gospel 이 홀 가스피라 그럴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 플러스 악으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긍정적 신앙이라든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무게중심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질병이 나야 되고 가난이 극복돼야 되고 무지가 제거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비복음적인 게 아니라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따지면 1차적으로 1번, 이거는 2번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2번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1번을 모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모르니까 공중에 붕 뜬 채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으키실 때 참 적절하게 일으키시는데,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예. 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무 조씨 비슷하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이분이 서대문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때 목사 아니에요. 저는 물론 어렸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였는데, 서대문에서 처음에 그 예배당 막 하시고, 처음에 불광동에서 하셨는데, 서대문에서 이제 제법 예배당 시설을 갖추고 하실 때 가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오늘따라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신데, 제가 그때 갔었어요. 갔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인데. 정말 그때 한 3,000명이 모였으니까, 그 옛날에, 그 60년대 말인데, 3,000명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하신 메시지 뭐예요?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그 당시. 예? 삼박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거잖아요. 영혼 구원과 가난으로부터 구원과 질병으로부터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1950년대부터 전하신 건데 50년대 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병자가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굴에 버점이 허옇게 펴가지고 전부 다녔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버점이 많았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먹어서 그랬죠. 그때. 예.
하여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잘 살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볼 땐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60년대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60년대는 어떤 때입니까? 제3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거예요. 그 메시지하고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하고 딱 맞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체가 국민들이 말이야 잘 살아보자, 가난을 극복하자 그럴 때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육신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할 때 이게 맞아떨어서 굉장히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그 메시지를 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조영기 목사님 경우는.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제가 왜 덜 긍정적으로 보냐면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 이게. 한국이 50년대나 그게 있죠. 휴스턴, 텍사스 그쪽이. 잘 살거든요. 잘 사는 사회고 괜찮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2009년 한국은요, 지금 50년대, 60년대 한국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잘 삽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저는 최근에야 제가 참화고도를 봤어요. 최근에 참화고도 다큐멘터리 봤는데 전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티베트 사람들, 그 네팔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막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소금 몇 개 얻으려고, 소금 몇 개 얻으려고 그냥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소금 그 호수에서 소금 긁어 담으면서 그리고 또 그걸 지고서 또 몇백 킬로 또 가가지고 네팔 사람 만들어 가서 기껏 가서 바꾸는 게 뭔가 봤더니 옥수수하고 바꾸더라고. 난 그거 주면 두 끼 먹고 안 먹겠는데 그거 바꾸러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산다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뭐냐. 그거 안 본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본 사람들은 실감 날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생 살라 그러면 거기 또 소금밭 하는 아주머니 아가씨들 있잖아요. 여자들만 또 염전에서 일하게 돼 있잖아요. 그 동네는 또. 그 22살 난 처년대 아이를 낳았으니까 처년자 엄마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약혼자랑 결혼식 못하고 돈이 없어갖고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러면서 혼자 염전에 그 일을 하는데 이 물통을 지고서는 그 높은 데를 하루에도 50번씩 왕복하고 100번씩 왕복하는데 그 벌어봤자 얼마 벌겠어요? 정말 소박한 꿈이 뭔지 아세요? 그냥 걱정 없이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꿈이에요, 그분들. 그 티베트의 그 불교를 잠깐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나라 전체가 거의 수도원인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왜 불경을 배우고 계속 그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 뭐 다른 건 뭐 가난하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수도원처럼 사는 게 아닌가. 차라리 한국교회도 말이죠. 50년대, 60년대는 50년대하고 60년대 이때는 70년대까지 그랬어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이 보혈 찬송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러면 그것만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참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젖어들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괜찮은 생활을 은연중에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이제 제가 제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10대 때하고 20대 때가 가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저 진리에 대해서 막 뜨겁게 받아들였던 때예요. 10대 때, 20대 때.
근데 이제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지나면서 보면 제 자신도 벌써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그것을 지나서 물론 더 전진해 가야 돼요. 항상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확신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의로워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 자신도 옛날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격은 좀 약해지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다시 로마서를 가지고 이 강해 설교하면서 제 자신도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의 가치를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리 중에 진리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 아니고서는 길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확신이 저 분명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이제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라도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으로부터의 구원까지 우리가 이제 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요. 좀 이제 우리 성경 가서 보겠는데,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진도를 나가겠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중요한 그 개념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참 의로운 분이야. 그때 그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역으로서의 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어떤 우주적인 원칙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다 준수한 사람은 의롭다 그거예요. 율법을 다 준수한 사람은, 완전히 지킨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로마서의 주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도 율법을 준수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루신 그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때 의는 전가된 의라 그래요. 전가된 의. 네. 내게 없는데 내게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그 의를 내게 받아서 내게 전가됐다. 이게 내게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의롭다고 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의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의를 이루시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우주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굉장히 대두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성경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보시면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로부터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의 교회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법 중에서도 할례를 지키라고 한 그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함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복장부터가 좀 유대 랍비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 사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이죠. 한때는요.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전력이 조금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뭐 다메섹에 가다가 뭐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옆에서?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예루살렘의 모교에서부터 무슨 추천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라이센스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귀가 솔깃하죠. 맞아. 그 사람 가르치는 것은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정통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유대인이잖아요. 정통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더 권위 있어 보여. 사도 바울 어째 말도 못하고 사람이 육신도 연약하고 좀 사람이 시원찮더니 역시 그 사람 좀 이상했어. 이러면서 이제 여론이 도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뭐 신사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공식적으로 이 문제 다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최초의 제1차 총회가 된 거예요. 15장에 보시면 그 1차 총회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누가 발언했고 어떻게 발언했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베드로도 발언했고 뭐 바울과 바나바는 또 선교 보고했고 뭐 이러면서 쭉 가는데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에서는 벌써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히 리더 중의 리더로 부각되어 있는 때예요. 근데 야고보가 결론 내리기를 19절에 이렇게 내려요.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in my opinion 그러게. 내 의견에는 여기 나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표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편을 손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만들었어요.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그랬는데 이거 편지는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적인 문서예요. 공적인 편지. 예루살렘 총의 결정을 담은 그 공적인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 모든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공적인 입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입장으로 발표하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일단락 지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이 일단락 지어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부각되는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문제가 됐어요. 갈라디아 1장 가서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예,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이 바울 사도께서 6절, 7절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하는 게 나와요. 섭섭하다 그래서 뭐 상처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뭐가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에게 눈을 빼어주려고 그랬다.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아니, 왜 사도 바울에게 하필이면 뭐 눈을 빼주려고 그랬겠어요? 눈이 시원찮으니까 내 눈 좀 바꿔줄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런 정도로 열렬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바울을 영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거예요. 순회하면서 다른 지역을 전개하러 다니는데 얼마 있다 소식 들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른 복음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에서부터 내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또 전한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까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처럼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소위 자기 스스로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간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아까 수리 안디옥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또 왔다 갔죠. 예. 그럼 정체가 좀 수상한 사람이고 전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정통 라인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했냐면은 모세율법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종교라 그러면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신에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뭐 좀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봉사도 시간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뭔가 좀 해야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차라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을 외라.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지만 쉬워요. 차라리 분명하잖아 이게. 눈에 보이는 규칙을 주면요 훨씬 더 생활하기가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보스가 무슨 일을 딱 주면서 자 알아서 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식당에 모시고 가는데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너무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먹겠다고 그래도 범위를 줄여줘야지. 그냥 아무거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가급적 제가 누가 저를 초대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얘기를 그 사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이것처럼 막막한 게 없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목사님 좀 자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람? 아무나 괜찮아요. 그런 사람 속으로 리스트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말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교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차라리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쉬워요, 이게. 이게 티베트 사람들이 그 라사까지 말이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엎드려서 막 가는 거. 그거 차라리 그거 한번 하면 구원해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쉽잖아요, 그게. 고통스럽지만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도대체가 할 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야,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나도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진짜 맞아요? 뭐라도 좀 해라 그러면 차라리, 그래, 나 했으니까 나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이걸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교사들이 가가지고, 율법을 좀 지키시오. 맞아. 그래야 돼. 이 종교생활이 그런 게 좀 있어야지. 할래? 그거 받아야지. 그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몸에 좀 흔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은 복음인데 달라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오케이. 그 정도 괜찮아. 조금 다른 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상 여러분에게 너무 하드타임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인간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양심이 괴로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못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쳐준 분이에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이러면서 쭉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는 서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28절에 그 저주의 대상으로 자기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우리나 그랬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상당히 남을 배려해줘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 이렇게 명칭을 지칭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시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다른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가정할 때 만일에 자기가 그때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야. 틀렸어. 다시 갈라디아에 가서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전했던 복음에서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그땐 제가 깨닫는 게 둔해가지고 조금 미숙했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이런 걸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러면 자기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거기 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가서 전해준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기라도 변질시키면 자기도 저주의 대상이 될 만큼 이건 바른 복음이다. 이게 바른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저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포함해서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번영신학, 아까 우리 죄와 악을 얘기했잖아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의 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갖고 흙이 됐다가도 다시 낙원에 있을 우리 그 영혼과 만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먼저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은 뭐냐? 주로 이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무지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걸 이제 병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 병에 죄라고 하는 것은 병의 그 직접 원인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유가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을 일으킨 그 세균, 염증 났다면 그 염증 난 그 부분, 상한 부분인데, 악이라는 것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증상이에요. 증상.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악으로부터의 구원만 강조하면 증상만 치료해 주는 것과 똑같아.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사실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맨날 아스피린만 주고 타이레놀만 주고,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당장 효과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효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염증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염증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불교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남의 종교를 왜 폄하하겠습니까? 남의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불교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의 생로병사. 석가모니께서 길 가다가 병자를 보시고 왜 사람이 병들까? 늙은 사람 보고 왜 늙까? 고통당한 사람 보고 왜 고통당할까? 이거 보고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를 닦으시다가 해탈하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악. 왜 사람이 질병이 있느냐? 왜 죽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이 문제를 다뤄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이 그 근본 원인, 죄 때문에 이런 게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으로서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시는 석가모니께서 보신 인간의 그 테두리예요. 거기까지 본 거예요. 악의 테두리까지 보신 거예요, 그분은. 저는 참하고도 보면서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해다. 그 말 실감했어요. 그래, 인생은 참 고해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께서 보신 건 그거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그거예요. 고해다. 그러니까 고해라 그럴 때 뭡니까? 악을 보시고 그런 거, 악.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보시고 인생은 고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진지하게 인생을 보신 분으로서 거기까지 보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인간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모든 악이 왜 됐는지 아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셔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는 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악의 문제만을 고쳐주셔 오셨다면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계시면서 계속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를 날마다 행해가지고 날마다 빵 주고 떡 주고 날마다 병 고쳐주고 그러면 그 메시아로서 사실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악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또 최근에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봤어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깨닫고 이해했고 계시를 받았는가?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이 말을 강조해요.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남은새부터 앉은 뱅이 고쳐줄 때도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좀 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쪽의 계시를 많이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고. 자기 은과 금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다시 가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지만은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게 된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서 정말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을 굿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악으로부터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건 주십니다.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더해 주신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먼저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참 많이 모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관심 좀 갖게 해주시고, 내가 악으로부터의 구원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른 복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제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의 구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